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도 가고 또 가을비가 또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결실, 그리스도인의 결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숙한다는 열매가 익었다는 뜻입니다. 익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성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 그 열매를 맛보신 분들이시죠. 가을에 참 달콤하고 새콤한 다양한 과일들, 이러한 과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시고 떨고 사실 먹기 힘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읽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성숙함, 부익은 바로 그러한 달콤한 향기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논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완전히 익은 상태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뽑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사도라고 불렀고, 그 사도를 이어서 교회사에서 보면 직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귀한 교회 사역에, 즉 하나님 나라 일을 한 사람들을 사도 이후에 그들의 순교와 죽은 이후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한 사람들을 속사도라 이렇게 했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제자, 즉 12제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이단과의 싸움과 기타 특별히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귀한 교회 기틀을 마련을 했고, 또 중세의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개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바로 시켰고,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교회의 중요한 기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같은 중요한 때 역사했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사에서 사도라, 속사도라, 교부라 또는 개혁자들이라 또 다양한 감독과 지도자지라고 표했지만 다 모두가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우리 개인의 구주이며 하나님이신 사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총괄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또 임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이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자라는 것은 도제 관계를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승의 뒤를 따라서 그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셨던 그 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돼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새기고 다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된 이야기지만
이 김동길 교수가 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이 강의 시간에 이 들어오는 자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데 늦게 들어온 자매가 하필이면 강의실 이 앞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책을 들고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데 딱 마주쳤는데 뛰어왔는지 목걸이가 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 자네는 당신이 그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앞에다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 매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등에다 지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젊은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 뛰어올 때는요 뒤로도 가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한숨을 푹 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보여줘야 될 이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발은 새 걸 좋아하는데 진짜 헌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의실을 한바탕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핵심적인 그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또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의 존재가 무엇이고 무엇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목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을 베푸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 자기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뜻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재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서 자기가 우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 안에 살고 계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바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또는 명예나 권력과 재능과 학식과 건강과 또 가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또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출발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갖 탐욕의 노예로부터 또 이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 가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남의 위에 서고 지배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역사의 중앙에 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채워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빈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채워주심이 있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뭔가? 주님께서는 오늘 24절을 통해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때로는 자아 성취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기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 이것은 어떤 그 인생의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 그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제자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원문 속에서 보면은 매일이라는, 날마다, 매순간,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 고통, 고난, 희생을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으면 찾는 것이죠. 주고자 하면 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을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삶,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바울은 거룩한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참된 이 평안을 주는 것,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 그 삶의 질은 사람들은 이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화려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를 가진 본질적인 삶의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에 평강이 오고 가정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교회에서 한 성도가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보게 되죠.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대인들은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가르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함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기쁨과 평강과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지 결국 자기가 당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지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십자가보다,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십자가 지는 것을 선택했고,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주님 때문에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로 유명했던 뉴턴 멜론은 인간의 신앙을, 인간이 신앙이 필요한 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사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면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면에서 생존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는 안전을 위해서죠.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고 다는 이유가 뭡니까? 재앙으로부터, 불의의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뭐 이런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발견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생존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번헤퍼 목사 같은 경우는 39살에 어떻게 보면 순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화려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조국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미안 선교사는 나환자 섬들 이 몰로카이의 섬을 향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20대에 순교를 합니다. 결국 슈바이처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바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지만 그것을 고통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치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사의 영광을 미리 우리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그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고 그는 선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예수 믿고 또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가 역사 속에서 발견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변질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출세나 병고침과 행복과 평안, 성공을 추구하는 것. 사실 이것은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을 때 정말 잘 살아보세요를 이야기했을 때 부흥회가 한참일 때는 정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복이었고 예수님 믿고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적인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잘못 믿은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기복적인 성향을 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고 복음의 전파 역할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 성공 신화 뭐 이런 것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조그만 실패에도 결국 그들은 좌절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확대가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이는 그린 보여지는 모습들을 추구했던 모습들은 결국 그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지면 허무해지고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으로서 간증 집회도 참 많이 다녔던 그러한 연예인의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이 말년이 아니고 한참 젊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가 수시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 팬덤이 사라지고 나면
허무함 때문에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잘 나갈 때는 또 잘 될 때는 예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없어질 때는 그 다음에는 그는 왜 이런 문제를 왜를 자기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취한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가 다 보아와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을 인해서 복받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이 우리의 마인드여야 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는 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됨의 본질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를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뭐가 없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처음 이 유학 갔다 온 두 교수 부부가 어머니의 정말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까, 이제 오래 사셨다 생각하고 생일 잔치를 해주면서 도대체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너네 부부가 교회 나오는 거다 그랬더니 뭐 그거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사실 그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 좋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교수 부부가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앞서서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평생 교단에서 가르치는 분이니까 뭔가 교정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뒷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옆에서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나올 교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는 안 간다고 어머니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말이 많다, 비난하고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야, 나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왔는데, 권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교회 나온 지 몇 주 만에 그런 소리부터 듣느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 사실 외국에서 학위 받아와서 정말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고 최고의 학부에서 가르치는 자기가 정말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고 보니까 정말 좋아서 따라다니 보니까 불평보다도 눈앞에 있는 거룩함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자기 어머님의 큰 그릇에 감명하게 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 출석하겠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자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따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지성으로 정말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따르시는 분들은 체험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대적인 것을 바로 예수님을 쫓는 데 두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라는 것이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파생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쫓는데 우리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잘못될 때에도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쫓으면 그것이 성공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전심전력해서 끊임없이 계속 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많은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은 넘어가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계시록 14장은 바로 제자들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면 고통의 길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길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은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받아도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나 바벨론의 영광도 애굽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것을 영원히 갚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아직 못 보고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이미 세 제자들이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영원한 이 변화의 모습을 바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겨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영광스러움에 도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셋째 아내를 보고 정말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소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더 이상 눈도 어둡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더욱더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것이 제자도로 삶아가는 어떠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더 주님 나라의 유익이고 우리 주변을 향해서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볼 때 이 요양원에서 어머니에게 죽을 먹이면서 한 여인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고 혼자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돌아가실 줄 알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삶을 정리해서 요양원에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치료비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는 너무 병원에서 잘해주니까 이분이 너무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 힘드니까 죽은 떡 먹여주면서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은 이 예를 전하면서 우리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사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더 겪지 않아도 되니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익었으면 더 익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따가운 태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필요한 곳에 아직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은 열매를 거두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익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의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을 쌓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헌신하는 마음이 들게 하옵시고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